자, 우리 아침과 연하여서 오늘 주셨던 말씀 계속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맞춰질 것 같은데 항상 그러면서도 또 성령님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침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말씀, 요한일서 살폈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신앙, 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멸하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가 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 깊이 숙고하시면서 우리 그전에 아주 단순하고 뜨거웠던 그 신앙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증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삶에 조금씩 그런 고백들, 그리고 승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오늘 학생부에 모였던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용산초등학교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근데 그 아이가 학교 일은 안 가고 집회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 하나하나 다시금 새롭게 일하시는,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우리의 예적 순전하고 단순하였던 그 강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된 말씀 강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서의 문헌학, 좀 더 이제 고전적인 이야기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 성서학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또 나아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혹여라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간극이 있습니다. 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시작하기 전에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결언으로 이 모든 요한복음을 마치는 형태로서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진영에서는 21장이 복음서의, 즉 요한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교회 공동체가 이 21장을 첨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 설교도 성경의 가르침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단호하게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이 함부로 행하였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까지도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지금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무엇라 하든 21장의 결론을 가지고 20장 요한복음 1장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함께 행하며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결론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결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대편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말씀으로써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떠한 관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은혜로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덧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한 사실은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을 기초로 한 우리 신앙의 확증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도전합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 부족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의 결론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확고히 서야 돼요. 기본부터 새롭게 다져야 돼요.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또 잠시 더 깊이 다루어 드릴 주관화된 경험적 인식이라는 그 우상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살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그 우상도 제거하여 버리고 좀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림,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함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요한일서 오늘 아침에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귀한 교리적인 고백, 자꾸 제가 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개신교는 시작할 때부터 고백의 신앙으로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가 그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라는 것은 생명을 잃을 아주 처참한 박해였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하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콜로세움, 로마 시내를 밝히는 산채로 화형당해 죽는 자리에 들어가던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신앙 사상도 그리고 로마의 종교 사상들도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 핍박, 그 박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킨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허다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 잘 믿어. 근데 좁은 길로 가지 말고 어렵게 믿지 말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도 나가고 교회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괜찮다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나도 누리고 나도 알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나를 따르라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음성, 세상이 우리를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늘 유혹하고 있는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깨달아 분별하여서 내 주님 말을 부여잡으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 사랑이 또다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잃어버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서고자 여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참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예전에 그 신앙으로 순전히 회복되어져 그저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부터 차올라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삶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다른 말씀 우리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저 쉽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더라 그저 시인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를 안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속속 들어오는데 왜 이런 말씀들은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이해와 그 완전한 내 안에 녹아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매 순간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다시 거듭나다라는 의미.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경험으로 주어진 체험적인 신앙이 진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다 하면서도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구세주이시자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닿기 위해서는 지금도 승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후
승리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합니다라는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선포적인 거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성경 공부 시간들을 통하여서 와서 질문하고 또 서로 대답 듣고 함께 나누면서 그 깊은 곳까지, 그리고 또 내 안에 숨은 죄악의 문제, 죄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왜 나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있죠? 죄라고는 인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내 마음에 이 텅 빈 마음으로 항상 내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것들 어떡하죠? 주의 종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또한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용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제가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다라면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어제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저는 여러분들을 늘 보고 싶어요. 늘 만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저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독려하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주의 날 1시간 예배드리고 6일 동안 그 만남 없이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우리 삶이 역설적이게도 한 번씩 언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다시 권면받고 위로받고 나아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가 이제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확히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요한 1서 3장 9절 6절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그 전제와 함께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 1서 4장 7절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었다라는 그 사랑의 정체, 그 명확한 본질이 우리들에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장 보십시다. 4장 7절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도 안다라는 의미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 삶 속에 그 신앙함의 걸음 속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환원하자면 교리적인 우리의 계속적인 선포였던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죄 가운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형제의 범주를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잡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 만났다라는 것,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형제, 자매의 범주 속에 누가 있다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며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는 교회 밖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 또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교리적인 내가 승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걸음의 핵심은 이미 형제 자매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 형제 자매 되지 아니한 그들을 위하여서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내 것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며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이 참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자 교회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교회되었다라면 이 모든 것들 단편적이었으며 한면적이었으며 하나만 알았던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면들, 다양한 면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붙들려짐을 받아 성령에 의하여서 세상을 향해 진정한 교회됨과 진정한 성도됨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길 5장 3, 4, 5절 언젠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해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승리의 삶이 무엇이고 확대되어진 교회된 삶, 승리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5장 3절로부터 5절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길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 천국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삶의 원리들은요, 결코 우리들을 무겁게 하는 말씀, 우리를 옥죄이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섬김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그 은혜들이, 그 기쁨들이 막혀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내 지금 신앙함을 새롭게, 아니 지금 내 걸음을 한 번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지금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에 와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세상 속에서 섬기며
걸었던 그 걸음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평안입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의 고백과 같이 나는 은혜 받으러 갈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재미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으러 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에 조금이나마라도 내가 자극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고백, 그 간증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이 깊이와 넓이됨을, 이 단순한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지금 나는 아주 심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내 양심은 이미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져서 아무리 귀한 말씀이, 아무리 귀한 찬양이, 아무리 귀한 분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향한 우리의 영적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다시금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모든 것을,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 주었으며 또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한 이 시점에서 바로 흘려보낸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서 아멘입니다 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면 다시금 내 삶 속에 놀라운 승리가 허락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셔요.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뜨거웠던 체험적인 신앙도 단순하면 됩니다. 그 뜨거웠던 체험적인 신앙을 다시금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그렇게 된 줄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5절은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누구겠느냐. 사실 그 믿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이 단순한 고백들, 단순한 진리들을 놓치지 마십시다. 나에게 제일 처음 허락하여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종을 통하여서 뜨겁게 흘려보냈던 그 선포, 여러분 그것은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선포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더랬어요. 당연히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세상 속에 나아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도지 한 장 들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 신앙, 희미해져 버린 이 신앙 우리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불을 좀 꺼주세요. 저 뒤에 불 다 꺼주셔요. 뒤에도 다 꺼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였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서요. 어둠이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좀 더 캄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안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여러분들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빛이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어둠에 임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어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아니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이제 어둠에 대한 한 영역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밝았습니다. 밝았을 때에 무언가 가로막는, 이 빛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면 그 어둠은 빛이 될 수가, 그 빛은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 다시금요. 빛이 비추었을 때 그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찢기, 죄악들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무언가가 이 빛을 막아버리게 되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두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불을 켜주셔요. 이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1장 5절에 있는 말씀, 어둠은 선과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이야기하는, 10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은요 세상입니다. 어둠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빛이 왔을 때 무언가로 가려져 그 빛을 나에게 온전히 투영시키고 나 자신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무언가로 막혀져 있다라면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속에 있던 나는 어둠이라는 영역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이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빛을 막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투영하며 나를 변화시키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안 된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문제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문제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인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빛을 막고 있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큰 깨달음과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태초부터 다시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놓은 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끄집어 올려드렸던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주관화된 경험적 인식이라는 죄. 제가 조금 너무 말을 어렵게 했나요? 주관화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것들로, 인식한 것들로 하나님 없이 하나하나 걷고 있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것을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 빛을 받고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자연 그대로 투영되어져야 할 내 존재 앞에 떡 맞고 있는 죄, 우리를 완고함으로 밀어내며 그 전날에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성령에 의한 주관적인 내 경험적 인식만이 옳다라고 여기며, 이제는 성령도 없는데 성령도 사라져버린 주관화된 내 경험적 인식이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며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전날에 만났던 예수님, 희미해진 그 기억만을 부여잡고 나 예수님 만났었는데, 그것만 부여잡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숨은 죄악을 끄집어 올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우리 신앙을 너무나도 뜨겁게 경험한 분들이셔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경험하였던 그 시작,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그 시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이 한결같이 못하다라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내 삶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말씀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나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물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오셨어요. 과거와 미래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기에 와서 일하시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면 나는 이 순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전날에 경험하였던 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주시고 안다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 문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이 새로워져야 할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깊이가 성령에 의하여서 단순하게 바로 이 기도 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엎드려 내 있는 상태 그대로, 행여라도 죄가 있다라면 고백하며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안다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귀한 말씀과 임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끝까지 놓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리기까지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438장입니다. 438장 부르시면서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또다시 이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져 싸우니 주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춰주시옵시고 우리로 주님의 존전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막으며 나로 그 존전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의 방벽들, 견고한 증거와 같이 세워져 있는 내 안에 숨은 죄악들, 오늘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어 우리로 새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여 주관화된 내 안에 경험적 인식들 하나하나 그 빛 아래서 다 깨어 부서지며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한 걸음 한 걸음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